제17장. 유다의 왕 아하스 제12년에 엘라의 아들 호세아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9년간 다스리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다만 그전 이스라엘 여러 왕들과 같이 하지는 아니하였더라. 아수르의 왕 살마네셀이 올라오니 호세아가 그에게 종이 되어 조공을 드리더니 그가 애굽의 왕 소에게 사자들을 보내고 해마다 하던 대로 아수르 왕에게 조공을 드리지 아니하매 아수르 왕이 호세아가 배반함을 보고 그를 옥에 감금하여 두고 아수르 왕이 올라와 그 온 땅에 두루 다니고 사마리아로 올라와 그곳을 3년간 애워쌌더라. 호세아 제9년에 아수르 왕이 사마리아를 점령하고 이스라엘 사람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끌어다가 고산 강가에 있는 할라와 하볼과 메대 사람의 여러 고을에 두었더라. 이 일은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애굽의 왕 바로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신 그 하나님 여호와께 죄를 범하고 또 다른 신들을 경외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규례와 이스라엘 여러 왕이 세운 율례를 행하였음이라. 이스라엘의 자손이 점차로 불의를 행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를 배역하여 모든 성읍의 망대로부터 견고한 성에 이르도록 산당을 세우고 모든 산 위에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목상과 아세라 상을 세우고 또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물리치신 이방 사람같이 그곳 모든 산당에서 분향하며 또 악을 행하여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였으며 또 우상을 섬겼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행하지 말라 하고 말씀하신 일이라. 여호와께서 각 선지자와 각 선견자를 통하여 이스라엘과 유다에게 지정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돌이켜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 나의 명령과 율례를 지키되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명령하고 또 내 종 선지자들을 통하여 너희에게 전한 모든 율법대로 행하라 하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의 목을 곧게 하기를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던 그들 조상들의 목같이 하여 여호와의 율례와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들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과 경계하신 말씀을 버리고 허무한 것을 뒤따라 허망하며 또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따르지 말라 하신 사방 이방 사람을 따라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모든 명령을 버리고 자기들을 위하여 두 송아지 형상을 부어 만들고 또 아세라 목상을 만들고 하늘의 1월 성신을 경배하며 또 바알을 섬기고 또 자기 자녀를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복술과 사술을 행하고 스스로 팔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그를 경노하게 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심히 노하사 그들을 그의 앞에서 제거하시니 오직 유다 지파 외에는 남은 자가 없습니다. 유다도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만든 관습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온 족속을 버리사 괴롭게 하시며 노략군의 손에 넘기시고 마침내 그의 앞에서 쫓아내시니라. 이스라엘을 다윗의 집에서 찢어 나누심에 그들이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을 왕으로 삼았더니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을 몰아 여호와를 떠나고 큰 죄를 범하게 하매 이스라엘 자손이 여로보암이 행한 모든 죄를 따라 행하여 거기서 떠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든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대로 드디어 이스라엘을 그 앞에서 내쫓으신지라. 이스라엘이 고향에서 아수르에 사로잡혀 가서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아수르 왕이 바벨론과 구다와 아와와 하맛과 스발와임에서 사람을 옮겨다가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두매 그들이 사마리아를 차지하고 그 여러 성읍에 거주하니라. 그들이 처음으로 거기 거주할 때 여호와를 경외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사자들을 그들 가운데에 보내심에 몇 사람을 죽인지라.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 아수르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왕께서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옮겨 거주하게 하신 민족들이 그 땅 신의 법을 알지 못하므로 그들의 신이 사자들을 그들 가운데에 보내매 그들을 죽여 싸우니 이는 그들이 그 땅 신의 법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아수르 왕이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그곳에서 사로잡아온 제사장 한 사람을 그곳으로 데려가되 그가 그곳에 가서 거주하며 그 땅 신의 법을 무리에게 가르치게 하라. 이에 사마리아에서 사로잡혀간 제사장 중 한 사람이 와서 베델에 살며 백성에게 어떻게 여호와 경외할지를 가르쳤더라.
그러나 각 민족이 각기 자기의 신상들을 만들어 사마리아 사람이 지은 여러 산당들에 두되 각 민족이 자기들이 거주한 성읍에서 그렇게 하여 바벨론 사람들은 숫꽃 분옷을 만들었고 굿 사람들은 네르가를 만들었고 하맛 사람들은 아시마를 만들었고 아와 사람들은 닙하스와 다르닥을 만들었고 스발와임 사람들은 그 자녀를 불살라 그들의 신 아드람멜렉과 아남멜렉에게 드렸으며 그들이 또 여호와를 경외하여 자기 중에서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택하여 그 산당들에서 자기를 위하여 제사를 드리게 하니라. 이와 같이 그들이 여호와도 경외하고 또한 어디서부터 옮겨왔던지 그 민족의 풍속대로 자기의 신들도 섬겼더라. 그들이 오늘까지 이전 풍속대로 행하여 여호와를 경외하지 아니하며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이라 이름을 주신 야곱의 자손에게 명령하신 율례와 법도와 율법과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는도다. 옛적에 여호와께서 야곱의 자손에게 언약을 세우시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다른 신을 경외하지 말며 그를 경배하지 말며 그를 섬기지 말며 그에게 제사하지 말고 오직 큰 능력과 편팔로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만 경외하여 그를 예배하며 그에게 제사를 드릴 것이며 또 여호와가 너희를 위하여 기록한 율례와 법도와 율법과 계명을 지켜 영원히 행하고 다른 신들을 경외하지 말며 또 내가 너희와 세운 언약을 잊지 말며 다른 신들을 경외하지 말고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만을 경외하라. 그가 너희를 모든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리라 하셨으나 그러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오히려 이전 풍속대로 행하였느니라. 이 여러 민족이 여호와를 경외하고 또 그 아로새긴 우상을 섬기니 그들의 자자손손이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대로 그들도 오늘까지 행하니라. 제25장. 시드기야 제9년 10째 달 10일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그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와서 그 성에 대하여 진을 치고 주위에 토성을 쌓으매 그 성이 시드기야 왕 제11년까지 포위되었더라. 그해 넷째 달 9일에 성중에 기근이 심하여 그 땅 백성의 양식이 떨어졌더라. 그 성벽이 파괴되며 모든 군사가 밤중에 두 성벽 사이 왕의 동산 견문길로 도망하여 갈대아인들이 그 성읍을 에워쌌으므로 그가 아라바 길로 가더니 갈대아 군대가 그 왕을 뒤쫓아가서 여리고 평지에서 그를 따라잡으매 왕의 모든 군대가 그를 떠나 흩어진지라. 그들이 왕을 사로잡아 그를 림나에 있는 바벨론 왕에게로 끌고 가매 그들이 그를 심문하니라. 그들이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그의 눈앞에서 죽이고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놋사슬로 그를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갔더라.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19째 해 5월 7일에 바벨론 왕의 신복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불사르고 예루살렘의 모든 집을 귀인의 집까지 불살랐으며 시위대장에게 속한 갈대아 온 군대가 예루살렘 주위의 성벽을 헐었으며 성중에 남아있는 백성과 바벨론 왕에게 항복한 자들과 무리 중 남은 자는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이 모두 사로잡아가고 시위대장이 그 땅에 비천한 자를 남겨두어 포도원을 다스리는 자와 농부가 되게 하였더라. 갈대아 사람이 또 여호와의 성전의 두 놋기둥과 받침들과 여호와의 성전의 놋바다를 깨뜨려 그 놋을 바벨론으로 가져가고 또 가마들과 부삽들과 부집개들과 숟가락들과 섬길 때에 쓰는 모든 놋그릇을 다 가져갔으며 시위대장이 또 불옮기는 그릇들과 주발들 곧 금으로 만든 것이나 은으로 만든 것이나 모두 가져갔으며 또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만든 두 기둥과 한 바다와 받침들을 가져갔는데 이 모든 기구의 놋무게를 헤아릴 수 없었으니 그 한 기둥은 높이가 18규빗이요 그 꼭대기에 놋머리가 있어 높이가 3규빗이요 그 머리에 둘린 그물과 석류가 다 놋이라. 다른 기둥의 장식과 그물도 이와 같았더라. 시위대장이 대제사장 스라야와 부제사장 스바냐와 성전 문지기 3사람을 사로잡고
또 성중에서 사람을 사로잡았으니 곧 군사를 거느린 내시 한 사람과 또 성중에서 만난 바 왕의 시중 5사람과 백성을 징집하는 장관의 서기관 한 사람과 성중에서 만난 바 백성 60명이라.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이 그들을 사로잡아 가지고 림나 바벨론 왕에게 나아가매 바벨론 왕이 하마 땅 림나에서 다 쳐 죽였더라. 이와 같이 유다가 사로잡혀 본토에서 떠났더라. 유다 땅에 머물러 있는 백성은 곧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남긴 자라. 왕이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 그달리아가 관할하게 하였더라. 모든 군대 지휘관과 그를 따르는 자가 바벨론 왕이 그달리아를 지도자로 삼았다 함을 듣고 이에 느다니아의 아들 이스마엘과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느도바 사람 단후메스의 아들 스라야와 마가 사람의 아들 야사니아와 그를 따르는 사람이 모두 미스바로 가서 그달리아에게 나아가매 그달리아가 그들과 그를 따르는 군사들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너희는 갈대아인을 섬기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이 땅에 살며 바벨론 왕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가 평안하리라. 7월에 왕족 엘리사마의 손자 느다니아의 아들 이스마엘이 부하 10명을 거느리고 와서 그달리아를 쳐서 죽이고 또 그와 함께 미스바에 있는 유다 사람과 갈대아 사람을 죽인지라. 노소를 막론하고 백성과 군대 장관들이 다 일어나서 애굽으로 갔으니 이는 갈대아 사람을 두려워함이었더라. 유다의 왕 여호야긴이 사로잡혀간 지 37년 곧 바벨론의 왕 에윌무로닥이 즉위한 원년 12월 그달 27일에 유다의 왕 여호야긴을 옥에서 내놓아 그 머리를 들게 하고 그에게 좋게 말하고 그의 지위를 바벨론에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왕의 지위보다 높이고 그 죄수의 의복을 벗게 하고 그의 일평생에 항상 왕의 앞에서 양식을 먹게 하였고 그가 쓸 것은 날마다 왕에게서 받는 양이 있어서 종신토록 끊이지 아니하였더라.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는 은혜가 우리의 삶에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먼저 여러분 우리가 이 열왕기하 이 책의 여행을 또 잘 마칠 수 있어서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언제나 그랬듯이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책거리 파티는 할 수 없어도 이 열왕기하에 대한 또 전체적인 의미 또 리뷰들을 해보는 시간들을 좀 가지고 또 우리 다음 책인 역대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열왕기하에 대한 키워드를 좀 살펴보자면 이 열왕기상은 통일 왕국에서 분열 왕국으로 가는 책이었다면 이 우리가 이번 함께 읽었던 이 열왕기하는 그 분열 왕국이 결국 멸망하게 되는 그러한 길로 가는 책이다. 좀 우울하고 또 씁쓸한 책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또 뭘 알려주냐면 전체적으로는 결국 인간의 힘으로는 어쩔 수 없음을 처절하게 알려주는 책이 또 이 열왕기하다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저는 한 3가지 정도 큰 주제들로 한번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 여러분 이게 왜 망했나를 살펴보라는 이 이스라엘 패망 왕조실록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많은 분량을 북이스라엘에 초점을 두고 이야기를 할 때가 많습니다. 상대적으로 남유다는요 좀 간략하게 나오던가 아니면 이제 뭐 선지자나 아니면 또 선한 왕들의 개혁 이야기들이 주로 조명됐고요. 거의 대부분은 악했던 북이스라엘을 더 많이 주로 조명하였던 것들을 볼 수 있는데 왜냐하면 실패의 원인을 찾는 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 우리가 다음에 볼 역대기는요. 그래서 아예 북이스라엘의 역사는 나오지 않고요. 남유다 왕들의 역사만 나오는 것이 역대기의 책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열왕기서는 상대적으로 북이스라엘 쪽에 좀 중심추가 가 있고 시선을 그쪽에 많이 둔다면 역대기서는 아예 남유다만 보는 그런 책이다. 왜 그런지는 우리가 또 내일 한번 좀 살펴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첫 번째는 북이스라엘에 대한 왕들의 이야기를 먼저 첫 번째 주제로 살펴보고요. 두 번째 주제는 북이스라엘을 살펴봤으니 남유다 왕들의 이야기들은 또 어떤지 살펴보고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을 전하기 위해 고군분투하였던 하나님이 이 나라 이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였는가를 시각적으로 또 표식으로 잘 보여주었던 선지자들과 제사장들과 그 외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들로 한번 우리가 이 시간을
채워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첫 번째, 북이스라엘의 왕들의 이야기입니다. 이 북이스라엘의 왕들의 이야기에서 세 가지의 키워드를 좀 살펴볼 수 있는데, 첫 번째 키워드는요, 여로보암의 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거 북이스라엘 왕들에게서 빼놓을 수 없는 거고, 단 한 명도 이 여로보암의 길에서 헤어나온 왕이 없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뭐 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북이스라엘 왕들이 절대로 벗어날 수 없었던 그 길, 여로보암의 길은 도대체 어떤 길이었는가 한번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뭐 이거 지금 사진에서 보시면 알겠듯이 이 북이스라엘은 1대에서부터 19대까지 총 19명의 왕들이 19명의 왕들이 이 북이스라엘의 역사에 있어 왔습니다. 이 북이스라엘만 딱 떼어놓고 따지자면 한 208년 정도의 이 나라의 수명이 208년 정도 됐다 할 수 있고요. 그 가운데 19명의 왕이 또 세워졌고 또 저물어 갔다라는 것들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비극적이게도 이 19명의 왕들 중에서 단 한 명도 하나님께 정직했다, 하나님께서 이를 선하게 여기셨다, 하나님이 이를 좋은 왕으로 여기셨다라는 왕이 한 명도 없었고요. 그 모두가 다 그 첫 초대왕 여로보암이 잘못 껴놓은 그 우상숭배, 금송아지라는 길을 걸어갔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꼭 그 우상숭배, 금송아지단의 길이 여로보암의 길만을 의미하는 건 아니고요. 그 길을 세 가지로 요약하자면, 첫 번째는 반역의 길입니다. 여로보암 자체가 르호보암에게 반역하며 일어났던 그렇게 시작했던 국가이기 때문에 이 여로보암의 길은 반역의 길을 의미하기도 했어요. 두 번째, 백성들이 하나님의 전으로 향하는 길을 막는, 그리하여 금송아지를 하나님으로 속여서 숭배하게 하는 금송아지 숭배의 길이 여로보암의 길이었고요. 또 세 번째, 하나님보다는 또 왕의 힘, 어떤 권력 또는 어떤 제국, 이런 힘을 의지하고 힘을 숭배하는 길이 바로 이 여로보암의 길이다라고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 비극적이기도, 이 북이스라엘의 19명의 왕 중에서 이 길을 벗어난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었다라는 것은 이 북이스라엘이 굉장히 비극적이고 또 혼란한 나라일 수밖에 없었다라는 걸 우리들에게 잘 알려주는 대목이다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러면 여로보암의 길에서 자유로운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도 하나님을 때로는 반역했고, 때로는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우상들이 우리의 주변에 수없이 있고, 우리도 하나님보다는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과 때로는 재물을 의지하는 힘 우선주의로 살아가지는 않았는가? 우리의 모습도 한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북이스라엘의 왕들의 이야기에서 두 번째 키워드는요, 여로보암의 길보다도 더 센 길이 나옵니다. 이게 더 큰 비극인데, 그게 바로 아합의 길입니다. 이건 죄의 극단화라고 할 수 있고요. 이 북이스라엘의 이 역사 중에서 북이스라엘을 가장 부흥하게 만들었던 왕은 아합 왕이다 할 수 있습니다. 오므리 왕조의 그것도 아합 왕이다라고 할 수 있어요. 이 아합 왕 시기의 경제적 부흥과 군사적 부흥이 최대치로 늘어났어요. 북이스라엘이 가장 잘 나갔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제적 부흥과 군사적 부흥이 우상을 숭배하는 신앙과 만날 때 어떠한 비극적인 영적인 도덕적 타락이 일어나는가를 가장 잘 보여주는 예가 바로 이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 시기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아합 왕 시기에 여러분 뭐가 이 말씀에서 누가 부각돼요?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또 극명하게 부각되는 거예요. 이건 마치 여러분 가장 깜깜한 어두운 밤에는 성냥불 하나만 켜도 이 불이 굉장히 밝아 보이잖아요. 그런 효과다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오히려 이 아합 왕이 활동했던 북이스라엘 시대에는 아합 왕이 주인공인 것 같지가 않고, 성경을 읽어보면 마치 엘리야와 엘리사가 꼭 주인공인 것 같은 그런 시대로 변해버렸다라는 것들을 알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들을 모조리 초용하였던 시대가 이 시대였고, 바알의 전성시대가 이 시대였고, 여로보암의 죄가 오히려 작게 여겨졌던 극악한 시대가 이 시대였고, 능력의 종 엘리야마저도 깊은 절망과 탄식에 놓이게 만들었던 아합의 길, 이 아합의 길이 그러나 북이스라엘의 가장 경제적인 부흥과 군사적인 부흥을 이루었던 때라는 건 우리들에게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한다는 것, 여러분 이거를 또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 왕들의 이야기 세 번째 키워드는요, 처참한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역사는 그 왕들이 걸어왔던 여로보암의 길에서 조금 더 비껴나가지 못하였고 그 길에 합당한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결국 북이스라엘은 이제 여로보암의 길과 같이 수없는 반란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19명의 왕이 통치하는 동안 8번의 반란이 일어나고 또 왕조가 바뀌었고, 제대로 된 왕조는, 그나마도 제대로 된 왕조는 오므리 왕조와 예후 왕조, 이 두 왕조를 제외하곤 아들 때에 가서 아들 때를, 오히려 왕 때를 이어가지 못하는 참으로 혼란한 역사들이 굉장히 이어졌다라는 것. 이것을 그래서 거의 통치 초기에, 이 북이스라엘 초기에도 한번 계속된 반역이 한 3-4번의 반역이 연달아 됐던 때가 있었고요. 또 이 멸망하기 직전에도 굉장히 수없는 반란으로 이 역사들이 점철되었다는 것, 피해 역사가 점철되었다는 것, 이것을 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이 여로보암의 길을 따름으로 인해서 이 우상 숭배가 문제였죠. 그래서 베델과 단에 세웠던 금송아지를 섬김은 물론이고 바알과 산당 제사가 만연한 우상 숭배의 나라였습니다. 그러니 이 무능한 우상들에게 자꾸 나라의 운명을 맡기니 나라가 쇠퇴해져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하나님보다 힘을 의지하여 모든 일들의 왕의 권력, 사람의 권력과 힘이 기준이 되는 나라였어요. 하나님보다 더 무서운 건 제국이었어요. 이런 북이스라엘은 결국 남유다보다도 무려 136년이나 앞서서 아수르에 멸망하게 되는 처참한 결과를 나아가게 되더라. 이런 것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가 북이스라엘의 왕들에 대한 이야기이고요.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좀 우리가 이 북이스라엘이 그저 에휴 저 못된 사람들, 에휴 저 못된 나라 이렇게 볼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연약함, 오늘 우리의 죄악은 이 북이스라엘의 왕들과 그들의 삶에 있어서 얼마나 구별될 수 있는가, 얼마나 자유로울 수 있는가, 우리를 한번 적용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자, 두 번째 큰 주제로 한번 넘어가 봅시다. 우리 남유다 왕들의 이야기들도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남유다의 왕들도요, 북이스라엘보다 이 한 명 더 많은 20명의 왕들을 배출했던 역사가 있고요. 이 남왕국의 역사는 344년의 기간이다. 그래서 북이스라엘보다 136년을 더 오래 갔다라는 것들도 여러분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남유다 왕들의 길은요, 이 남유다 왕들의 이야기에서도 세 가지 키워드를 좀 살펴보자면, 역시 첫 번째 키워드는 다윗의 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다윗의 길은 또 다윗의 등불이라고 소망이 되기도 합니다. 이 길은요, 세 가지로 또 볼 수 있는데, 첫 번째, 하나님만 인정하는 길이 다윗의 길이었고요. 두 번째, 하나님만 의지하는 길이 이 다윗의 길이었고, 마지막 세 번째, 돌이켜 회개하는 길이 다윗의 길이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첫 번째, 골리앗 앞에서도 외모에 주눅들지 않고 겉모습적인 모습에 주눅들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의 능력만 의지하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길이 다윗의 길이었고, 또 다윗을 죽이려는 사울도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자라는 것을 끝내 기억하고 인정하면서 사울이 예뻐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인정하여 자신의 손에 사울을 죽이지 않았던, 하나님만 인정했던 길이 다윗의 길이었고, 때론 다윗도 연약하여 밧세바를 탐하고 충직한 우리아를 죽이는 큰 죄를 저질렀을 때도 바로 무릎 꿇고 자기의 죄를 자복할 줄 아는 길이 바로 다윗의 길, 회개의 길이었는데, 이 남유다에는, 그래도 남유다의 왕들은 이런 다윗의 길을 따르는 왕들이 있었다라는 것에 좀 희망을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 남유다에 보면 그래도 8번의 개혁이, 신앙적인 개혁이 이루어집니다. 이 8번의 신앙개혁을 이루었던 왕들은요, 아사왕, 여호사밧왕, 요아스왕, 아마샤왕, 우시야왕, 요담왕, 히스기야왕, 요시야왕까지 해서 총 8명의 왕들이 그래도 이 전체 나라들을 하나님께 정직하게, 또 하나님께 칭찬받는 신앙의 개혁을 이룬 왕들이다. 성전을 보수하고 우상을 철폐하고 율법을 지키고 뭐 이런 왕들의 모습이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 8명의 왕들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잘했던 왕은 얼마 없어요. 그럼에도
성경은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다고 선정하였다고 좋은 평가들을 내었습니다. 특별히 솔로몬 이후에 남유다의 제2의 전성기를 열었던 우시아 왕, 또 제국 아수르에게도 넘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을 의지함에 걸고 하나님께서 승리를 허락해 주셨던 히스기야 왕, 그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엄청난 개혁의 아이콘이 되었던 남유다의 마지막 개혁의 왕 선한 왕 요시야 왕 등은 이 남유다가 왜 다윗의 등불에 있는지, 다윗의 길을 따르는 다윗의 정통에 서 있는 나라인지를 잘 보여주는 왕들이라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들이 하나님께 잘했다 평가받는 부분은 경제, 정치, 군사의 영역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이들의 마음과 중심이 하나님을 향해 있었기 때문에 이들이 좋은 평가를 얻고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었다는 것, 이것이 핵심이다라는 것 또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키워드는요, 땅의 사람들에 의해 지켜진 선한 역사의 한 줄기가 또한 남유다의 어떤 한 큰 줄기가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남유다에도 이 신하들의 모반이라든가 어떤 모반에 의해서 왕들이 죽임을 당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놀라운 사실은 북이스라엘은 8번이나 되는 모반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남유다에는 8번이 되는 쿠데타가 일어나서 왕들이 수도 없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왕조도 계속해서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남유다는 그런 모반이 있어도 그러나 다윗의 왕조가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해서 이루어졌다라는 겁니다. 그 중심에는 누가 있었냐면 그 왕권을 지키기 위해 중심을 잡고 그 왕들을 지켜낸 또 모반자들을 처단한 땅의 사람들, 즉 백성들, 남유다 백성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요아스 왕과 아마샤 왕이 모반에 의해 죽임을 당했어도 남유다 백성들은 끝끝내 이들은 다윗의 왕조를 지켜 우시아가, 그러니까 다윗의 자손 중인 우시아를 왕으로 세움으로 다윗의 왕조가 끊이지 않게 만들어냅니다. 또 하나, 우리가 최근에 보았던 이 므낫세의 아들 아몬, 이게 이제 애굽 신의 이름이라 그랬죠. 이 아몬 왕이 모반으로 죽을 때도 남유다 백성들, 즉 땅의 사람들은 다윗의 왕조를 지켜 요시아를 왕으로 세움으로써 어떤 개혁의 단초를 만드는 사람들이 이 땅의 사람들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열왕기서는요 왕들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왕들이 얼마나 정직한가, 왕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잘 섬겼냐, 여기에 핵심이 꽂힐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도자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가도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만, 그것과 비등하게, 그것과 마찬가지로 중요한 것은 또한 백성들, 눈에 보이지 않는, 역사의 전면에 등장하지 않는 백성들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중심을 잡고 있으면 또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의 약속처럼 이루어지더라 라는 것들도 기억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이 남유다의 역사는 우리들에게 그런 것들을 또한 가르쳐준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 열왕기 하의 마지막 세 번째 큰 주제는요, 엘리야와 엘리사로 대표되는 선지자들과 또 제사장들이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북이스라엘의 등불이 되었던 이 선지자들 엘리야와 엘리사, 또 그 외에 호세아, 요나 이런 선지자들을 좀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특별히 먼저 엘리야와 엘리사를 좀 기억하기 바랍니다. 열왕기 상하를 통틀어 열왕기서가 원래 한 권이었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 헬라어로 번역하는 과정이 너무 길어지니까 상하로 나눈 건데, 사실 이 열왕기서를 전체로 보자면 이 열왕기서를 통틀어 가장 중간에 위치한 이야기는 특이하게도 왕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극악한 상황 가운데 이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하였던 엘리야와 엘리사의 이야기입니다. 왜 왕들의 이야기 한 중간에 선지자들의 얘기가 짧지 않게 등장하는가? 그것은 인간 왕들의 이야기 중에서도 핵심은 하나님께서 진정한 왕이심을 이 선지자들의 능력과 기적과 활동을 통해 핵심의 중간에서 보여주는 대목이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끝내 전하는 이 선지자들이 북이스라엘의 유일한 등불이 되었다라는 것들을 알 수 있고요. 이 유일한 등불이었던 엘리사마저도 죽자 그 급격하게 쇠락하는 북이스라엘의 모습도 발견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북이스라엘엔 선지자들이 있었다면 여러분 또한 남유다에도 물론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만 남유다는 또 특이하게도 맷집반이 된 제사장들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이 모반에 의해서 왕이 죽거나 어떤 특이한 상황에 왕이 죽었을 때 아주 어린 왕이 왕으로 올라야 할 때가 두 번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요아스 왕과 요시야 왕 때입니다. 이름도 비슷한데 이 요아스 왕은요 7살에 즉위하지만 제사장 여호사밧이 있었으므로 또 이 여호사밧이 이 혁명을 통해 또 이를 왕으로 아달랴에게서 왕으로 올려놓기도 해요. 지키고 그래서 개혁의 이 요아스 왕이 개혁의 왕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낸 1등 공신이 바로 이 여호사밧 제사장이었습니다. 이러한 제사장의 역할은 그나마 남유다의 왕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할 수 있는 내비게이션의 역할을 수행하며 남유다가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는 귀한 역할들의 인도자가 되었다라는 것들을 좀 알 필요가 있고요. 두 번째, 이 이스라엘의 마지막 선한 왕, 개혁의 왕 요시야 왕도 8살에 즉위하여서 힐기야 대제사장이 있어서 요시야도 어렸을 적부터 신앙적으로 교육받고 선행장할 수 있었다. 이스라엘의 마지막 희망이자 등불의 개혁적인 왕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대제사장 힐기야가 있었다라는 것들을 기억할 필요가 있는 거죠. 즉 여러분 그래서 한 나라의 왕도 그러니까 어렸을 적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되고 교육받고 훈련받아 자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또한 이 제사장들의 이야기들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키워드는요. 기구하고 비극적인 운명의 헌신자들, 거기에 선지자든 제사장이든 그리고 그들을 통해 드러나는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열왕기서 전체에서 구체적으로 등장하지 않지만 북이스라엘의 망국의 상황에서 활동하던 요나와 호세야 그리고 남유다의 망국에서 활동하였던 이사야와 예레미야 선지자 등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조국이 망할 것을 알았던 선지자들이에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비난과 조롱을 받으면서도 자신들의 조국이 망할 것을 예언해야 했던 가혹한 숙명을 가진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므낫세 왕에게 톱으로 켜서 죽임을 당했고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라는 별명을 얻었고 호세아는 꺼져가는 북이스라엘의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마음을 절절하게 알고 전하기 위하여 고멜이라고 하는 7번이나 음행을 저지른 아내를 용서하고 받아들여야만 했던 운명에 처한 자들이었어요. 또한 요나는 자신의 나라를 망하게 할 아수르에게 회개와 구원을 선포하는 역할도 감당해야 되는 굉장히 잔인한 운명을 가진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도대체 왜 하나님은 자신의 사역자들에게 이렇게 잔인한 운명을 씌우신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 본인도 이 자신을 배반하는 백성들이 하나님에게 이렇게 잔인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런 잔인할 수밖에 없었던 이런 상황 환경을 이 선지자들을 통해 그들에게 대신 전달해 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간을 향한 어떤 사랑, 애타는 마음이 이러한 선지자들의 기구하고 비극적인 운명과 맞닿아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은 이렇게 애절하고 그만큼 절박해서 이 백성들이 그대로 죽어가고 패망하는 길로 볼 수 없어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고 하나님이 또한 비유와 은유와 기적과 능력을 통하여 그 백성들을 깨치고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열심과 사랑이 또한 이들을 통해 발현되었다라는 것들도 우리가 좀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즉 하나님의 사랑이 이 선지자들, 제사장들, 하나님의 사랑의 헌신들을 통하여 곳곳에 나타났다라는 것들을 여러분 또한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열왕기서를 읽어봤습니다. 이게 처음부터 끝까지 멸망을 향해 달려가는 길이라서 결코 그렇게 유쾌하거나 또 막 그렇게 이 낙관적인 말씀은 아니었어도 그냥 이 말씀들을 통해 수많은 왕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또 우리에게 주시는 어떤 하나님의 메시지가 강렬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들을 잘 간직하시고 또 우리가 내일부터 시작될 또 내일부터 우리가 함께 볼 역대기서도 함께 기대하시면서 나가는 귀한 여행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제가 기도할게요.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열왕기 하의 여행을 더 잘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실패한 왕들의 이야기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선지자들과 제사장들과 땅의 사람들의 모습들을 보며 우리가 여러 가지 신앙의 모티브들과 은혜들을 발견하고 또 배우고 나아가는 귀한 시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어리석어 우리는 우리의 육신의 시각에 갇혀서 힘을 의지하고 돈을 좋아하고
하나님을 때론 떠나 하나님 다른 것에 마음을 뺏기는 일들도 많지만 그럼에도 이 말씀들이 우리에게 중심을 잡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우리가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는 귀한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주는 귀한 내비게이션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이 말씀들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시고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이 영상 이후에는요 제이어스의 여호와께 돌아가자 이 찬양을 듣고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말씀으로 승리하십시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그 사랑 영원하네. 내 백성이